민수기 14장 26절부터 3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고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기도하세요. 지금이라는 찬송인데요, 찬양인데 마지막 구절에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주님은 내 편이십니다. 주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Yeah.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항상 우리 아버지 노릇해 주시고 항상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은혜로 살아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심을 믿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에서 여호수아 하면 그 뒤에는 거의 대부분 갈렙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이 이름은 항상 쌍으로 그렇게 성경에 나오기가 일수입니다. 여호수아가 성경에 제일 처음 언급된 때는 출애굽기 17장에 언급이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을 가는 여정에 중간쯤에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 족속 땅을 지나가면 훨씬 더 가나안 땅을 쉽게 갈 수 있었는데 아말렉 사람들이 자기 땅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말렉 사람들과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사들을 데리고 나아가 아말렉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이긴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의 이름이 처음 성경에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갈렙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한 것은 그로부터 아주 오래인 민수기 13장에 처음으로 갈렙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목전에 두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 12명이 되게 하고 그 12명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 그 땅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았을 때 유다 족속에서는 바로 이 그나스 족속, 유다 족속 그나스 사람 갈렙이 뽑혔고 또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뽑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파 10명에서 10명의 대표자들이 선발되고 이렇게 12명의 선발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몰래 들어가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어요. 이때 이들이 얼마나 자세하게 이 가나안 땅을 잘 정탐하고 탐지하고 돌아왔는가 하면 그로부터 수천 년 후에 제1차 중동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군사들이 바로 그때 정탐해 온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전쟁을 치러서 일주일 만에 6일 만에 아랍의 모든 그 적들을 쳐서 이기고 영토를 엄청나게 확보를 하는 그런 전과를 얻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런 자료들, 정보를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할 만큼 이때 다녀온 사람들의 정보가 아주 자세하게 세밀하게 이렇게 기록된 자료들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자세하게 정탐하고 40일 만에 다시 돌아올 때는 포도 가지 한 가지를 꺾어서 두 사람이 이 나무 가지에 끼어서 두 사람이 이렇게 짊어지고 오고 거기에 또 무화과라든지 또 석류라든지 이런 과일도 함께 따서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왔어요. 이렇게 돌아왔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백성들 앞에 나와서 조용하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갔다 온 땅은 정말로 아름다운, 하나님 말씀하시던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 땅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과일이 잘 된 거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만큼 좋은 땅이었습니다. 빨리 올라갑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있고 그 땅을 우리가 취할 수 있습니다. 라고 아주 비전에 아주 그냥 넘치는 그런 마음으로 백성들 앞에 외쳤어요. 그런데 그 12명의 정탐꾼 가운데서 10명은 이들과 전혀 다른 반대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땅 좋기는 좋습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그림의 떡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장대합니다. 키가 큽니다. 안악자손들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정말 키가 거인입니다. 우리가 볼 때도 우리 스스로는 메뚜기인데 그들이 우리를 볼 때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는 못 갑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빠르면 한 15일 정도면 도착할 수 있고 길면 한 달 정도면 능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여 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이때 민수기 13장에 바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40일을 1년씩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세월을 보내다가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날 20세 이하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날 20세 이상과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이유와 배경이 바로 민수기 13장,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갈렙이라는 이름이 제일 처음에 등장한 말씀이 민수기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서 갈렙은 다른 사람과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누고 그리고 몇 주에 걸쳐서 이 갈렙의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본문 말씀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바로 앞에 13장 3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장 30절 말씀에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런 말을 갈렙이 했어요. 백성들 앞에서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안 됩니다. 못합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어떻게 메뚜기가 거인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가나안 땅 못 갑니다. 그 땅은 아름답기는 하지만 그림의 떡입니다. 그럴 때 갈렙은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그 땅 사람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이건 뭘 말할까요? 여러분
똑같은 땅을 보고 온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땅 보고 나머지 10명은 또 다른 땅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이 10명이나 이 두 사람이나 똑같은 땅, 똑같은 사람들을 보고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두 보요 사람들은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었느냐면 그들의 심령 속에 어떤 사람들은 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두 사람은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믿는 믿음이 그들 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여기에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덕분에 애굽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올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바위에서 물을 뽑아서 백성들을 먹이게 하시고 놀라운 기적들과 역사를 베푸셨어요.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베푸신 것은 다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곳 거기에 그리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라는 그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과 그의 손자 야곱에게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 때 애굽으로 다시 내려갔어요. 그렇게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430년 만에 올라오게 되었는데 왜 올라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종살이를 한 것입니다.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노예 생활이 하도 고달프고 힘들어서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찾아요. 물론 430년 내내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산 것은 아니에요. 요셉 때에는 그나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대접을 잘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죽고 요셉을 좋아하던 왕들이 다 왕조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이제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을 때는 이스라엘 왕조에 대하여 좋게 여기지 않는 그런 왕조가 들어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그야말로 노예로 삼아 버렸어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한 것입니다.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노예 생활을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비로소 외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만에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430년 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좋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앙을 다 잊어버린 채 그냥 그렇게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좋은 일이나 일어나게 하고 행복한 일이 일어나기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의 시선이 언제나 다른 데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 우리들에게 우리의 다른 데 돌려져 있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기 위하여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래서 고난과 시선은 하나님의 자기 밝힘에 대한 하나님의 시선 끌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느냐면 이스라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권념하셨더라라는 말씀을 하셔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을 권념하셨더라 그랬는데 지금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약속을 기억하셨더라, 돌아보셨더라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제가 내 백성이지, 제가 내 자녀이지 하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권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돕기 위하여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태어나게 하셔요? 모세가 태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말에 쓴물을 달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뿜어져 나오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그들을 먹여주시고 40년 동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발이 부르지 않게 하시고 옷이 닳아지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어요. 무엇 때문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 때문에. 그러나 다른 10명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과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믿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쳐다보고 돌아봤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렇게 외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는 말은 아직 우리가 믿음은 아직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으면 안 보이는 게 보여지게 하는 것이고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만들고 모르는 것을 알게 만드는 게 뭐예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모르면 모두 모르는 대로 살게 하는 거고 할 수 없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게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볼 수 없는 것도 보게 하고 알 수 없는 것도 알게 하고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장 28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2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대하여 이 말씀을 하시느냐면 안 된다. 우리는 못합니다. 못 간다. 그 땅을 우리는 절대로 못 가진다. 그림의 떡이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어떤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어요? 우리는 안 됩니다. 못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 땅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메뚜기가 어떻게 이 자이언트를 이길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런 말을 한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말 하잖아요. 입이 방전이라고.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 입이 방전이요. We are not able. 나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땠어요? 우리는 할 수 있다. 능히 할 수 있다. 능히 이길 수 있다.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라고 말한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그렇게 하겠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금 통장에 잔액을 보면 희망이 없고 절망이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언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살았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서 지금까지 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눈에 보이는데 그것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 붙잡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 보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면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병들어서 죽어가는 그 딸을 위하여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내 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그 믿는 대로 되게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감복음이라고 그래요. 이 세 복음서를 공감복음이라고 그러는데 공감복음 모든 성경에 바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보는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하지 않고 믿는 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믿는 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믿음이 가장 좋은 곳이 두 군데가 있어요. 한 군데는 인천 주안동이고 한 군데는 전라남도 나주예요. 그가 믿음이 제일 좋아요. 인천 주안동 가보셨어요? 그 사람들은 그 믿음이 좋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는 주안동에 안 사니까 조금 우리는 주안에 못 살겠다 그러지만 여러분들은 그래도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살면서 산다고 하면서 주 밖에 사는 사람이 주 안에 더 많아요. 그죠? 말로만 주 안에 산다고 그러면서 주 밖에 살고 부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안산에 살지만 안산에 하면서 사는 곳이 안산이래요. 우리 선배 목사님은 안산 얘기하면 꼭 안산에 하면서 사는 곳이 안산에. 내가 이제 안산 시장으로 오시는 분들에게 꼭 그런 말에 안산에 하면서도 사는 곳이 안산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말 하면 안산은 살 곳이 못 돼요. 안산에 오지 마세요. 내가 그런다 그러니까 시장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왜요? 목사님 왜 그런 말씀하셔요? 그러길래 제가 뭐라 그러냐면 안산이 살기 좋다 그러면 너도 나도 다 오잖아요. 개나 소나 다 오니까 우리끼리만 잘 살라고 그냥 오지 말라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그래도 많이 와야지 세금도 많이 걷어들이고 좋죠. 좋다는 말이에요. 내가 그랬어.
주 안에 산다고 하면서 주 안에 안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우리는 안산에 살지만 주 안에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주에 사는 사람 믿음 좋다고 그러잖아요. 나주에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우리는 나주에 살지 않지만 안산에 살지만 나주 안에 늘 사는 백성들 되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땅, 똑같은 사람들을 봐도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14장 10절에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래서 10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누가 그랬어요? 회중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누구를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 할 때 2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종 갈렙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갈렙 편들어 주시기 위하여 급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믿을 바에는 누구를 믿어야 돼요? 10명의 말을 듣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편에 서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희망을 가지고 있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도 저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무엇을 말할 때 그 사람의 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말할 때 그 사람의 말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우리가 목사님 이거 하십시다 저거 하십시다 그런 말을 들으면 망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하면 그 말을 들으세요. 기도하는 사람 편에 서시고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 편에 서시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편에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창조적 소수 편에 서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라. 그 땅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절대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외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메시지입니까?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다. 이 가나안 사람들은 누가 보호해 준다고 여겼어요? 바알 신이 그들을 보호해 준다고 여겼어요. 아세라 신이 그들을 보호해 준다고 여겼어요. 그런데 그들의 신들이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여기 가나안 사람들의 신은요 복수예요. 신들은 그 사람들의 숫자만큼이나 신들이 많아요. 많으면 뭐합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이라는 거예요. 100만 명, 1000만 명이면 뭐합니까? 다 도망갔는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말을 믿지 않고 그 10명의 말에 더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발을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짠 하고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한 사람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나 내 종 갈렙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느냐면 그들이라고 했어요.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그들 3인칭을 썼어요. 3인칭. 그러나 갈렙에 대해서는 뭐라고 썼을까요? 내 종 갈렙. 1인칭을 썼어요. 내 종.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이 돌로 치려고 할 때 그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나타나셔서 백성들 앞에서 내 종이다 하면서 돌로 치려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막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갈렙은 내 종이다 하고 하나님이 편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편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백성의 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십니다. 우리가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 다른 곳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에요. 우리 편입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이 내 편임을 알 수 있느냐면 내가 하나님 편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편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신 걸로 여겨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내 편 맞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게 확실합니까? 나를 알고나 계십니까? 내 기도를 듣고 계시기는 하십니까?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신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도 하나님은 내 편이고 계십니다. 시편 56편 9절에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은 내 편이심을 원수들 앞에서 내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118편 6절에 7절 말씀에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할 것 같아?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십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주님은 우리 편입니다. 갈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갈렙 편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얘는 내 편이다. 나는 얘 편이다.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두둔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잊지 마시고 늘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갈렙은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4절 말씀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의 마음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따랐다라는 말은 순종했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민수기 32장 12절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그래서 여기 온전히 따랐다라는 말도 온전히 순종했다라는 말입니다. 신명기 1장 36절 말씀에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고. 보세요.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각 지파들에게 땅들을 분배해 줬잖아요. 그쵸? 분배해 줬어요. 므낫세 2분의 1파 절반은 어느 땅 주고 또 절반은 또 어디를 주고 다 땅을 나눠줬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각 지파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기 전에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그가 받는 모든 땅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분배해라 라는 말씀보다 더 먼저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완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우선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갈렙에게 있어요. 갈렙이 저 제일 높은 헬몬 산에 올라가가지고 동서남북을 보고 난 다음에 강물이 넘실거리고 푸른 초장이 출렁거리는 그런 땅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난 저 땅 주시오. 이렇게 선포를 먼저 하면 그 땅은 지가 갖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저 땅부터 시작해서 내 눈에 보이는 모든 땅 이건 내가 주겠어. 아니 그래도 그렇죠. 그렇게 다 어떻게 가져가면 남은 사람 뭡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민수기에서 나에게 그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발로 밟는 땅 다 준다고 그랬어요. 그런 말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건데. 근데 사실은 갈렙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특권을 포기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겠지만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말씀 하나님께 하셨어요. 네가 온전히 따랐으니까, 온전히 순종했으니까 그가 발로 밟는 모든 땅은 그와 그의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에 보니까 여기에 온전히 따랐다. 여기 온전히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온전히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자신의 심장 전체를 들었다는 whole heart들이 whole 전부 heart 두 단어가 합쳐졌어요. 자신의 전체 심장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다. 자신의 마음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 마음 전부를 드렸다라는 말은 갈렙은 자기의 목숨 바쳐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6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매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나갈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할 것이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그 집 오른쪽에 우리가 보면 오른쪽 그들 편에서 보면 왼쪽 창가 위에 비스듬하게 항상 집에는 한 이만한 상자가 있고 좀 어떤 큰 공연장이라든지 어떤 통과하는 그런 문이라든지 그런 데는 크잖아요. 그럴 때는 조금 큰 상자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다 달려있어요. 그걸 메조자라고 그러는데 그 메조자 안에 뚜껑을 열어보면 거기에 뭐가 있느냐면 바로 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통곡의 벽에 가면 거기 가면
한 3분의 5분의 2는 오른쪽에 여자들만 들어가고, 그리고 여자들만 들어가는데 여자들은 다 이렇게 쇼를 이렇게 베일을 이렇게 쓰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안 쓰면 모자라도 쓰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자들은. 단 관광객들은 안 써도 들어갈 수 있어요. 참고하세요. 그리고 왼쪽에는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아무나 모자 안 써도 들어갈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러나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랍비들은 여기 빵떡 같은 거 하나 이렇게 쓰고 이렇게 들어가요. 제가 거기 들어갔는데 사모님이 거기 들어왔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옆으로 다시 보냈는데 어쨌든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이만한 상자, 까만 상자를 랍비가 이만큼한 그 매대에다 놓고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저 하나 사가야 되겠다. 성도들에게 보여줘야 되겠다. 하고 하나 이제 내가 살려고 how much more 그냥 물어보고 난 다음에 내 손으로 만지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만질 줄 알고 딱 기다리고 있다가 딱 만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0.1초로 내 손을 쳐버렸어요. 왜 쳤는지 그 순간에 내가 알았어요. 이방 개의 손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그거를 손을 대다니 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내 손을 여지없이 쳐버리고 그 여지없이 치는 그 순간에 내가 깨달았어요. 저 사람의 입장에서 했을 때는 내가 이방 개지. 그리고 내가 이제 죄송하다고 내가 사과를 하고 그랬어요. 그들의 문화를 내가 존중해 줘야 되니까 그랬어요. 그들은 이 말씀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 말씀, 신명기 6장 그 말씀,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말씀이냐면, 그렇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으로 들어가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큰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며 내가 파지 않으면 우물을 마시게 될 것이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할 것이며 네가 배부르게 먹게 하실 것이며 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정복하였을 때 그들이 집 지어놓은 그 집, 도망가느라고 아무것도 가지고 나가지 않고 도망간 그 집을 그냥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 집에는 금은 보화도 가득 있었고 곡식도 그냥 그대로 있었고 그 창고마다 귀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거 그냥 내 집처럼 들어가서 차지하게 된 거죠. 그들의 들에는 뭐가 있었어요? 포도가 주렁주렁 열려 있었어요. 올리브 나무가 주렁주렁 열매가 맺어 있는 거, 그 집에 들어가면 그 집 밭은 전부 다 자기 집에 된 거예요. 우물도 자기들의 우물이 된 거고 그랬어요. 신명기 6장에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말한 대로 우리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라고 입에서 말해서 그 말을 하나님의 귀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말한 대로 가나안 땅에 한 사람도 못 들어갔겠지만 다 갔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말한 대로 우리는 갈 수 있다. 얻을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라고 말한 대로 그 안에 들어가서 그들을 이기고 그 땅을 쟁취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말씀을 그대로 약속으로 이루어받은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은 갈렙이잖아요. 영어에서는 칼렙. 히브리어에도 칼렙이라고 해요.
우리는 갈렙인데 히브리어도 영어도 칼이라는 말입니다. 칼이라는 말은 전부라는 말이고 랩이라는 단어는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전부의 마음 전부, 온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온 마음이라는 뜻이 갈렙인데 갈렙은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쫓고 주님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온 마음을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고 충성스럽게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에 주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는 말씀대로 갈렙과 여호수아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대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대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 한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으로 계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000만 명이 내 편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믿음 편에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마다 다 안 된다고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그런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런 줄 알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한다, 안 된다고 하는 사람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된다, 믿으면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 편에 서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까